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앞 2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를 정도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그 다른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치욕적인 깊은 절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그 신앙적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아픔이라 할 수도 있겠고 통과 의례라 할 수 있는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61절과 6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진짜 사랑하는 제자이셨습니다.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뱃사람 기질이 남아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급하고 저돌적인 성향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컸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 불러주시고 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의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위대한 고백 뒤에 곧바로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했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이러한 위치에 흡족해하면서 늘 내가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질투가 사실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도 극구 부인하면서 내가 그 길을 막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침내 붙잡히셨을 때에도 비록 멀찍이 쫓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베드로가 메시아요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말씀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고문과 이미 많은 채찍과 많은 아픔을 당하신 상황, 아주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상황에 이미 그런 상태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저희들이 베드로가 한번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상황이 정말 실제처럼 느껴졌던지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씩씩하고 남자답고 성격 있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 장면에서는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과 자신의 그 비겁함을 번갈아 떠올리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일생일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 마주한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한 눈빛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일대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눈빛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과연 베드로에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 그렇게 비겁하게 날 배신할 줄 알았다 라는 그런 화가 난 눈빛을 보내셨을까? 아니면 여전히 베드로에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눈빛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된 뒤에 통곡했던 것은 예수님의 노한 눈빛이 아니라 여전히 따뜻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과 베드로 자신의 그 가비압은 사랑이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베드로는 더욱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베드로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슬쩍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냥 외면하면서 돌아서서 딴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 이 짧은 눈과 눈의 마주침, 이 컨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는 아주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저희들의 모두는 적어도 한두 번쯤은,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이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이 배신과 저희들의 그 배신을 같은 선상에 놓지 않으려 하는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이웃에게 죄를 범할 때, 이웃을 마음 상하게 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있을 때, 이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과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때 과연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가장 쉽게 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지난 수십 년이 다 이렇게 옳은 삶만, 바른 삶만,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삶만 살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니 목회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수없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범할 때마다 저는 애써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예수님 눈빛을 피했던 것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작은 잘못을 범했을 때마다 오히려 저는 성경을 덮었고 교회도 가기 싫어했고 그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눈빛을 피해서 적당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갈증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압니다. 그 가책을 느끼는 것이 두려웠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눈빛을 본 뒤에 통곡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될 것이 겁이 나고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서 억지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아무 눈빛도 없는 공허한 공간을 찾아 헤맸던 적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악한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랬기에 적어도 베드로처럼 바보같이 통곡하는 그런 일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코 이러한 간단한 과정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거나 그 죄를 깨끗하게 잊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가 저지른 잘못은 너무나 또렷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마음은 불편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더욱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하고 싫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곧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아프고 감당하기 싫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왜?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 다음 반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쳤기에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 다음에 심히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곡.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들 모두는 저희들 삶을 통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악한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또 한 번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즉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저희들이 실패했을 때, 또한 저희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첫째, 저희들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어리석음과 악함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26장의 마지막 절 7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곧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은 유다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통곡과 유다의 죽음을 슬쩍 이어놨습니다. 비교해보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도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똑같았고 뉘우친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목을 메어 스스로 죽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사건 후에 오히려 더 위대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소명을 완수하고 큰 사도로 쓰임받고, 왜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유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자신의 그 잘못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죄책감에 시달리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한 범죄까지 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와 후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며 얼마나 악했는지를 살펴보야 하고,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픈 통곡은 실패의 통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통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통회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통곡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즐거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양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가 잘한 게 뭐가 많습니까?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합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그 아픔을 압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저희들이 슬쩍 피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그 아픔을 감수하고 이겨내,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저희들에게 또 다른 삶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회개 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통곡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한 남자가
한 제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저 이렇게 결말을 맺었더라면 이 사건은 결코 저희들에게 큰 의미로 남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이 결코 베드로의 실패를 소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성공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항상 초반에는 터지고 맞고 실패하고 또 깨지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항상. 그죠? 근데 항상 그 드라마를 저희들이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깨지던 주인공이 언젠가 악한 사람들을 다 치고 나중에 출세하는 거, 행복해지는 거, 그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베드로의 엄청난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장면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입을 쫙 벌릴 수 있는, 아니 그 베드로 맞죠? 맨날 성질 부르던 그 베드로 맞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맞냐? 예수님을 도망가고 맨날 예수님을 속상하게 했던 그 베드로 맞냐? 그 무식한 베드로가 감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전을 위해서 오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물론 전설이지만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에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영적 승리,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 전파를 소명으로 삼고 목숨까지 버린 이 엄청난 승리,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의 승리를 돕고 힘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희들의 인생에서 저희들은 참으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삶에 이러한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 이야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이 처한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유다 같은 그런 악한 선택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지금은 거지 같은 삶을 살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는 어제 또는 오늘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 믿어도 저희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강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루 종일 아프고 매일매일 아프다. 왜 나만 아픈 건가? 왜 나만 병을 얻어서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은 다 공부 잘하고 공부에 별 어려움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영어도 잘 안 되고 힘든가?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 거야? 뭐 이런 불평과 불만, 이런 절망들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 모든 처한 현실과 상황이 저희들을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마주한 이러한 슬픔과 아픔이 저희들 삶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 참으로 어마어마한 성공,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역전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실패한 베드로가 내일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얼마든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어제나 오늘의 실패, 곧 보다 나은 삶을 약속받는 통과 의뢰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짧지만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 저희들 모두가 베드로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는 회개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그 통곡 후에, 그 회개 후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드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원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늘 저희와 함께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모두 어제나 오늘의 작은 실패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니 내일의 실패에도 결코 실패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나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많았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바로 저희들 자신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곡하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회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기쁘고 더 벅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정말 하나님만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저 따라겠노라고 고백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통한의 회개와 통한의 통곡을 한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